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귐은 무엇을 말하냐?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강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사실 그런 평강하고 그런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또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긴 말씀인데 읽어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함께 하자라는 것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한다, 또 식사 자리에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로 대부분이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부분은 성경에서 자주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5장과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성모독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 사이에서 이단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을 그냥 신성모독자다라고 여길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6장에서도 보면, 6장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진뱅이를 고치신 일이 있죠.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도전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어긴 그 예수님에게 분노하면서,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할까라고 하는 의논을 하는 얘기가 6장에 잘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이라는 것은 눈에 가시죠. 어떻게 저걸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선동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보면서 좋지 않게 받았던 건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단자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하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에게는 의아한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에게 특별히 예수님에게 특별한 호의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집으로 초대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본문의 바리새인은 기존의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또 영접한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내용에서도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여기고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짐작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런 말을 하고, 또 4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라는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생각하고 또한 선생으로도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또한 유대 사이에서는 선생으로 여김받은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상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고 그래서 예수님 반대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치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긴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말은 다 누구나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원신 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위로를 받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산적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습관적으로 여기 오늘 보는 본문에 바리새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호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모이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필요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바로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될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이 교회에서 오늘날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자리에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동네에서 아마 행실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아마 창녀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여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뒤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행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울며 그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춘다. 이런 행위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행위일 수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아주 귀한,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향유를 발에 부으면서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행동을 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은 곧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랑이 드러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랑이죠. 또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든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어떤 이해냐? 어떤 면에서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과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종기성과 휴머니적인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믿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혹시 인간의 선행이나 동정, 연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들,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사랑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인간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랑은 인간이 노력과는 무관하게 인간이 무엇을 했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로부터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바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데 발을 씻을 문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면서부터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또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감람유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 일반적으로 떠나는 그 감람유도 벗지 않았지만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여인의 행동의 차이의 본질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하면서 바로 그 행동의 차이의 본질적인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고 자신의 그 죄를 크게 여겼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 바리새인은 죄인인 바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3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라는 그 죄인인 여인은 감히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여인이다. 합석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유대 사회에서 선생으로 그 대접을 받고 있고 예수님도 자기가 선생이나 바로 이 사도가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격이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죄인이란 여인이 함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 자리에 그 여인이 다가올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여인을 물리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생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결국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의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선생의 역할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가치성에 붙들린 채 자신의 존재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자신이 그 가치가 더 부각되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올 때부터 자신의 가치성 자체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천대받고 멸시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 앞에서 종과 같이 낮은 자세의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고 세상에서 값비싸다라고 값어치가 나갔다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 각을 가져와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인이 그 향유를 아마 팔아갖고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좋은 일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던 그의 어떤 이미지가 조금은 사람들에게 나아질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은 그런 것보다 그런 세상의 어떤 이목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했을 뿐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가 큰 자일수록 그에게 바로 예수님은 가장 귀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소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과 바로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과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또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모두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했느냐?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시몬인데 그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는 그 답을 들은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바리새인과 여인의 각기 다른 태도와 이유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고 바로 바리새인 시몬은 사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비유로 들은 말씀은 바로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곧 죄 지은 여인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바리새인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여인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적다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자기 존재를 깨닫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아주 크게 여겼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죄 지은 여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대조를 시킴으로 해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나는 과연 바리새인으로 예수님께 나오는지 아니면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여인처럼 크게 여기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바리새인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런 죄는 죄고 산다라고 하면서 나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크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진심으로 내게 필요한 분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를 크게 여기고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를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개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죠.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문제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로운 자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여인을 용납하지 않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래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역시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크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크게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께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교회에 나오는 수준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조금 뭔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을 구별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러면서 구별을 두고 차별을 두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용서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시각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성에 붙들려 있던 그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만큼 내가 열심을 내니까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용서의 가치로 향하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무엇을 하든 자신의 가치와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유대 사이에서 다른 대접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평안히 가라고 하셨지만 그 여인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평안의 시각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여인이 만약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용서요 구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평안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주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많은 문제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 용서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갖다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였을 때 내가 어떤 존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평강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은혜가 바로 그 여인에게 임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참여할 수 없는 딴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처럼 자신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심령 가운데 세상에서 그 사이에서 그 동네에서 천대 취급을 받고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 심령만큼은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멸시해도 괜찮고 누가 나를 죄인처럼 침을 뱉어도 괜찮고 그 마음에는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해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은혜를 그 여인을 기쁘게 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평안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정말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